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34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리 불편하시지 않은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박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르다무테오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헤란을 이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벨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까웠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간 신이 거르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진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의 누이 버니게가 총독에게 새로 총독이 된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다가 바울을 신문하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살펴봤죠. 바울은 죄가 확정되지 않는 미결수인 신분입니다. 신분으로 왕과 총독 앞에 서 있었지만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고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복음을 전했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왕과 총독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의 생각과 그의 정신세계 온통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주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신세계로 반영되는 그의 언어, 그의 말은 온통 예수 그리고 복음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죠. 이제 우리는 오늘 27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도행전 대장정의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었는데요. 바울은 그가 요청한 대로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여정, 그 여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27장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그런 일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함께 읽을까요? 1절과 2절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르다무테오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자, 여기 보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드디어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배에 몸을 싣게 되었어요.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그 가운데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 인물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데 가장 먼저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 그리고 다른 죄수 몇 사람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호송하는 가운데 가는 길이니까 바울도 죄인의 신분처럼 가는 거지만 다른 죄인들도 있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요,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구스도대라고 하는 것은 아구스도 황제, 아우구스토스 황제의 이름을 딴 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함께 황제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죄인들을 운송하기 위해 배에 올랐고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도 같이 가요? 아리스다고라고 되어 있죠. 이 아리스다고 여러분 이름이 약간 낯설지는 않아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에서 두란노손에서 막 가르치고 그럴 때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은장색 더메드리오에 의해서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킨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다들 소동에 대해서 극장으로 몰려드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9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가는지라. 아리스다고가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인데요. 언제부터인가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의 비서처럼 늘 바울을 서포트하고 돕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스를 떠나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갈 때 그 자리에서도 아리스다고가 있었어요. 20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곤도와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소개하면서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쓰잖아요. 옥중서신이 뭡니까? 에필골문,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것이 옥중서신인데 그 중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누가 함께 갇혔어요?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여기서도 아리스도고가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중에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고난을 같이 당할 만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돌보던 동역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호송길에 또한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1절 가장 첫 단어 보시니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을 쓴 저자 의사 누가도 잠시 잠깐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는 떨어져 있었다가 이제는 바울과 함께 다시 배에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27장에서부터 기록된 기록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명 같은 거, 그리고 어디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뭐 어떤 바람이 불고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직접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백부장 율리오,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바울, 죄수들, 아리스다고, 누가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2절에 보시면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라고 나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배가 로마로 향하는 직행 큰 배가 아니라 그 지역, 아시아 지역을 순환하면서 도는 작은 배, 완행선,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다음날 시돈에 들렀다가 구브로 섬 쪽으로 갔다가 또 무라라는 도시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큰 배,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됩니다. 이 장면을 잠깐 지도로 보겠습니다. 지도를 먼저 보시면요, 자, 오른쪽 밑에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이 배는 먼저 이제 3절에 보니까 시돈, 바로 그 위에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잠시 들릅니다. 그곳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했다. 그리고 그 지역 친구들로 하여금 대접받을 것을 허락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는 그런 구절이죠. 왜냐하면 이 호송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죄수로 끌려가는 길에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시돈이라는 지역에서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율리오를 사용하시고 바울을 위로하시는 것이죠. 가장 안전한 방법, 그 인도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 율리오를 통해서 호의를 받게 하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브로 해안을 따라서 길리기아, 그리고 밤빌리아, 그리고 루기아 지역의 무라라는 도시, 점이 찍혀 있는데 그 도시에 이르게 되죠.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자, 거기서 이제 배를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 배. 근데 이 배는 되게 큰 배였던 것 같아요. 37절에 보면 모두 승선 인원이 몇 명이라고 써 있냐면 276명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배를 갈아탔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이제 본격적으로 항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바람이 만만치 않게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는 결국 로마로 가지 못하고 미항이라는 곳에, 그레데 섬 미항이라는 곳에 간신히 도착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먼저 이 지중해성 기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지중해는요, 어떤 날씨의 특성이 있냐면 가을인 9월 중순서부터 그 넥스트 스프링 3월까지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폭풍이 불어요.
특히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요 아주 익스트림하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때는 모든 항해가 전면 금지가 되는, 셧다운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을 받는 이 시기가요 늦은 9월에서 10월쯤이라고 우리가 추정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자,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속죄일을 얘기합니다. The Day of Atonement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이때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양력으로는 9월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바람이 거세지고 11월부터는 아예 항해가 불가능한 그때 코앞까지 간 그런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9월 말에서 10월 자체도 바람이 거세어서 굉장히 위험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보면 날씨를 묘사하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4절에 보니까 맞바람을 피하여 라는 단어가 있고 7절을 보니까 배가 더디 갔다.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그리고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했다. 그리고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났다. 지금 이 표현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항해하는 것이 참 힘든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독자로 하여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배는 어떤 배였어요? 동력이 지금처럼 모터가 있는 배가 아니었어요. 동력은 오직 바람 혹은 사람의 노동력으로만 갈 수 있었던 무동력 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는 방향에서 맞바람이 분다면요 그 배는 목적지까지 가기가 매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바울은요 그동안 사실 전도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 지중해 해안 중심으로 전도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지중해 연안을 수도 없이 많이 지나다녔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는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비록 자신은 지금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신분이지만 그 배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지금 바울이 탄 이 배는 작은 배가 아닙니다. 알렉산드리아 이 배는 많은 곡물들을 로마로 실어 나르는 좀 규모가 있는 배였어요. 그래서 곡물을 실었지요. 배가 크다 보니까 죄인들, 군인들, 그리고 또한 여행객들, 그리고 상인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배가 바람 때문에 위험에 처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위험하다. 이 항해는 우리 생명까지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9절 끝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 쓰였어요. 헬라어에서 미완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 번 딱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바울이 계속해서 강하게 어필하면서 이야기했다, 경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받아줬습니까? 아니요.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어쩌면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수많은 죄의 수 중에 한 명이지요. 그 죄수가 어떤 배경으로 살았는지 알게 뭐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바람이 불 때 이 죄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현명하겠습니까? 아니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게 더 현명하겠습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 같아도 선장 말을 더 듣지 않겠어요?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항구는 미항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미항은 너무 작고요, 겨울을 지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만 더 이동하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나오는데, 차라리 거기서 겨울을 지냅시다, 이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도 하나만 더 보실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레데 섬에서 미항이나 베닉스나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저 죄인 중에 한 명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이 큰 배를 이렇게 작은 항구에 정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서 베닉스에 가서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배에서 리더는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었어요. 이 율리오의 한마디는 군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통솔력이 있었기 때문에 선장격으로, 그러니까 지도자격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율리오는 바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기로 작정합니다. 어쩌면 이건 너무나 더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베닉스로 가려고 결정을 하는데, 마침 13절에 보니까 이제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주니까 아주 순조롭게 잘 가는 것 같아요. 잘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급반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정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에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참 절망의 상황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유라굴로라는 것은 태풍의 이름이 아니고요, 이 태풍이 어떤 태풍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유루스라는 말은 동풍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고, 그리고 이킬로라는 이 말은 북풍을 말하는 그런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부르는 바람과 그리고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엉켜서 그곳의 지형 때문에 형성되는 돌풍입니다. 지중해 지역에요, 겨울이 되면 지중해 한복판에 이처럼 북풍과 그리고 동풍이 만나서 돌풍이 되는데, 그 돌풍에 순한 남풍까지 더해지면요, 걷잡을 수 없는 유라굴로가 탄생하는 겁니다. 보통 이 유라굴로가 발생하면 배는 방향을 잃고요, 파손이 되고요, 결국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되는 것이 보통 기정사실이었어요. 17절에 보니까 중간에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스르디스라는 것이 뭐냐면 밑에 관주를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레톱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풍이 불면 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에 의해서 이제 물이 크게 소용돌이를 치지 않습니까? 그때 바다 밑에 있었던 그 모래들도 한번 크게 뒤집혀집니다. 그렇게 뒤집힐 때 바닷속 모래가 이 바람 때문에 지형의 변화를 일으켜서 큰 섬처럼 모래톱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것을 스르디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더 편하실 거예요. 이 스르디스가 바다 속에 있다가 이제 모래들이 바다 속에 있다가 이제 산처럼 쌓여서 뭐 섬도 아닌 것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나마 스르디스가 이제 바다 위로 올라오면 눈에 보이니까 피할 수 있겠지만요, 살짝 물에 덮이면 배가 가다가 암초에 걸리는 것처럼 스탁됩니다. 모래처럼 덜커덕 걸려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당시에 뭐 기중기가 있습니까? 스르디스에 한번 걸리고 나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망망대해 한가운데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음식 떨어지게 되죠.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스르디스에 걸릴까 봐 두려워서 연장을 내리고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버리고 기구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사흘째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라굴로 광범이 3일 내내 몰아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패닉에 빠지고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다시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고 오직 배만 망가질 것이다 라고 예언자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심하라 라는 뜻을 가진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3군데만 쓰였는데 그 3군데에서 2군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입니다. 22절과 25절이에요. 안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 타이밍을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바울이 언제 이 말을 하냐면 풍랑 속에서 헤매이다가 육지가 눈에 보일 때 가슴을 쓸어내면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막 잠잠해지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질 때였습니다. 살 가망이 전혀 없을 때였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불고 있고 해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파도는 계속해서 몰아칠 그때에 바울은 일어나서 외치는 거예요. 안심하라.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이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바울은 어떻게 그 기상 상태를 알았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궁금하죠. 그런데 그 비결이 성경 본문에 나와요.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 보면 비결이 나오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 배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바울 혼자서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동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들은 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그저 한 명의 죄인으로 취급하고 무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태풍이 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것처럼 달겨들어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물어보며 바울은 하나님과 연결, connected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태풍이라는 우리 인생의 태풍이라 만날 때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쩔 때 유라굴로보다 더 큰 광풍이 불어닥쳐서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유라굴로는 우리의 삶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태풍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바울처럼
하나님과 연결된 그 끈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태풍 속에 있을 때에 그때 진짜 신앙의 실력이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이라고 하면 기적의 연속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태풍이 몰아치는 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좀 다른 모습을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합니다.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태풍 속에 있습니다. 바울도 그 태풍 속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기도했더니 그 태풍이 기적적으로 멈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태풍을 경험합니다. 아마도 똑같이 두려움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다른 점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태풍 속에 있고 똑같은 위험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런 것이죠.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태풍이 우리의 기도로 드라마틱하게 딱 멈춰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위로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소망을 주시는가, 이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풍랑이 이뤄지는 거고, 예수 믿으면 풍랑이 오다가도 내 눈앞에서 딱 스탑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사명이 남아있지 않니?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그 사명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그 자리까지 내가 인도할 거야. 이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내가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구나.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진짜 근거는 하나님을 말로만 아니라, 머리로만 아니라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왜 우리를 만드셨고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계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또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에요.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 당장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광풍이 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그 광풍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쓰임받는 도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풍 속에서 우리가 막 패닉해서 어떡하지 이런 모습은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유라굴로 한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셔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시리라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